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면 독자 투고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독자 투고란에 이런 평범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이제 백화점에 가죽 가방을 하나 사러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가방이 괜찮아요.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사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백화점 나오는데 이제 가방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그 가방에 약간 흠집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방 바꿔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백화점 점원이 아니 이거 흠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뭘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제 좀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 직급이 좀 더 높은 점원이 막 달려오더니 선생님 괜찮다고 바꿔드리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없는 거야,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그 점원이 이 고객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똑같은 물건이 지금 없다고 그런데 한 주간만 시간을 좀 주시면은 책임지고 똑같은 물건을 구해서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문 계약서 같은 거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음에 올 물건도 시원찮은 물건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돈부터 내놓으라는 거냐고. 고객이 이제 화가 나서 발끈한 거죠. 그랬더니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문 계약서 그것만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 주문 계약서 따라서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만 하시는 거라고. 제가 책임지고 연락드리겠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온 거예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진짜 연락이 왔어. 그런데 한다는 말이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아직 그 물건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여러 매장을 다 뒤져서 찾고 있는데 아직 그 물건을 좀 구하지 못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그렇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그 다음 날도 또 전화 와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다고. 나흘이 지나서야 선생님 드디어 찾았으니까 와서 이 물건 가져가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갔죠. 갔더니 마침 백화점이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이 막 붐비고 있는데 딱 그 점원이 이 고객 얼굴을 알아보고 와우 선생님 오셨네요. 잘 오셨다고.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을 딱 꺼내는데 가방 위에 예쁜 카드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그 카드를 살짝 열어보니까 선생님 정말 기다려 주셔서 고맙다고. 그 카드가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을 딱 보니까 흠이 없어요. 참 좋아.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점원이 되래. 아니 선생님 우리가 고맙다고 정말 기다려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고객의 손을 덥석 그 점원이 잡는 거예요. 그 손이 딱 잡히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그 투고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아마도 앞으로도 이 매장의 평생 고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성실성을 여기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고객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단골 고객.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요청한단 말이에요. 단골 고객이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주문한 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던가요?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했는데 즉각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주어지던가요? 아니죠. 예,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지가 않아. 어떤 거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고객으로서 오늘 이 고객처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순간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시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실로 너희의 음식을 삼어라, 먹을거리를 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실하다는 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건 과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실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러잖아요.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요.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다리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예?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줄 믿고 오늘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다.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도 오시기로 약속되어 주신 그분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다리지는 않아.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오실지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기다리지는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여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므온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거기 시므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놓고 있어요.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게 시므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했어요. 오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다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유독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기다리는 사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시므온을 만든 것이죠. 진정한 기다림과 소망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현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나의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성은 그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유명한 토마스 하디의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어떤 한 여인이 어느 날 시를 읽었는데 그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쓴 시인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시인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좋으니까 마음속으로 그 시를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그 시인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를 떡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시인을 닮은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닮는 거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대림절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그분을 만나기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휘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루드비히라고 하는 공작이 살았는데, 이 공작이 괴팍해요. 못됐어. 사람들 괴롭히기로 유명해요. 성격이 대단히 포악하고.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그 지역 성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드비히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보니까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순간 그 예배당 한쪽 벽에 말이죠, 글귀가 딱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 읽지는 못했어.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글귀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 것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았단 말이죠. 근데 이 3이라는 숫자를 보았는데 이게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는 모르겠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무튼 3이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를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3일이면은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어떻게 살았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3일이 지나면 가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섬기고 잘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높은 성에 보면 높은 꼭대기 있잖아요. 그 탑에 딱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만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3일이 아니구나, 석 달이구나 이게.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백성과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이 석 달이 아니고 3년이구나 이게 3년. 그래서 3년을 한결같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가 공작이었는데 독일 황실의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소문이 난 거야. 3년 동안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것이 독일 전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독일 황실에서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루드비히 황제가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실제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수님 오실 거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분 앞에 설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정말 기다리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다리면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오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예? 기다림이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그 모습은 기다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기다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 말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변화를 우리들 모두가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그 기다림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